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함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몇 분은 나는 찬양 많이 했네 라고 이렇게 얼굴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찬양이 나와야 찬양을 부르죠 라고 얼굴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돌들도 찬양할 왕이라는 주제입니다. 돌들도 찬양할 왕.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기도 하고 조금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 입성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몇 개 복음서에 기록이 되냐면 4개 복음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이제 그 의미를 넘어서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정적인 그 상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지금 어떻게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서서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았겠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또 원수들이 자기를 체포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또 재판하여 십자가에 달게 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서서 가신다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아주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앞서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목자로서 양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양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할 그 험한 길을,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험한 길을 앞서서 걸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앞서 가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 뒤를 따라와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끔씩 느끼는 생각은 뭡니까? 나는 혼자인가 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걸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또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부르시죠. 29절 30절에 보면은 두 제자를 부르셔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십니다.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문장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큰 말을 타고 들어가고 싶으세요? 지금 자동차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큰 말을 타고 들어가고 싶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탈 수밖에 없는 그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왕이 임하실 건데 그분은 큰 군마가 아니라 당시 왕들이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탔던 그 큰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겸손하여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정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31절을 볼까요? 3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에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저는 가끔씩 나귀 새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냐면 나귀 주인으로 내가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귀 주인으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는 나귀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 새끼의 모습. 큰 말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죠. 그 나귀는 너무나 어려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태운 적도 없고 짐들을 실어본 적도 없습니다. 훈련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지금 예수님께서 타시려고 합니다. 메시아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타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너무나도 작고 여린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수많은 그 행렬 가운데 엑스트라도 아니었던 이 나귀 새끼가 뭐가 돼요? 주인공, 주연이 되는 거죠. 그 나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 행렬의 주인공이 지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반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왕들이 타는 그러한 군마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귀 새끼와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군마처럼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거울을 보면서 멋있다보다 좀 짠하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를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귀 새끼처럼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력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의 삶이 이 나귀 새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약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그 모습도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내 육체의 고통, 가시, 이것 좀 제발 고쳐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에 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주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주었다.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약한 곳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공간이 생겨요. 우리가 자신감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능력들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래, 한번 해봐라. 어디까지 하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관망을 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때는 거의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자 나귀 주인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나귀 주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순순히 그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오히려, 그 전에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하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건 불가능할 거야 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맞춤형 퍼즐 조각을 미리 깎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완벽한 퍼즐을 맞추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가정 이야기인데 저희 매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사장님하고 싸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장님이에요. 부하 직원이 덤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장님이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좋아서 그냥, 야, 내가 참지. 그래, 너 앞으로 계속 일 잘해라 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 사장님은 화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매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잘랐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다시 매제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하겠다, 당신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 이 모든 것들도 다 조성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입니다. 결국 이 순종은 우리가 무엇을 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나귀 주인의 마음을 미리 감동시켜서 그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하심을 제자들이 보게 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펼치죠. 이것은 고대 왕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7절, 38절이 사건의 절정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 시작. 아멘. 제자들이 온 무리가 함께 자기들이 본 바, 그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능한 일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찬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찬양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었던 자들까지도 살려내는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더 특별히 약속된 메시아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제자들과 온 무리가 직접 목격해서 그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 되시는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할렐루야, 호산나.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삶이 힘들어서 지치고 곤고해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되돌아 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그러한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한 그 아픔, 그 가시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에게 별과 같이 소망을 주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폭풍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을 주신 적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놀랍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희한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잔잔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능력들, 결국 이것들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시작. 아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수고, 눈물이 동반되는 그 기도, 이 수고와 기도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물이어도 반드시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시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이라는 고백은 아주 위험한 고백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 외에는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왕이라고 하다가 걸리면 결박되어서 십자가 처형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무리들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두려움 없이 왕이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봤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것이 두려움보다도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늘엔 영광,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하늘엔 평화, 이렇게 찬양하면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가, 목소리가 흘러나오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3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소리가 로마에 들어가면 로마의 미움을 살까봐 지도자들로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이 가장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호산나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이런 호산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시죠?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메시아와 관련된 대망 단어가 호산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신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호산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38절에 보면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찬양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 때에 목자들이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나시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내용 쭉 기억나시죠? 이제 이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때와 지금 이 예수님의 입성, 이것을 지금 누가는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와 영광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가는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한다고요? 돌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옛날에 접하면서 참 어렵게 생각했어요. 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는데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저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는 분이구나, 찬양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돌들보다는 나아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해야 될 건 뭘까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물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담 이후에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도 타락했거든요. 그런데 이 피조세계들이 지금 바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었던 그때처럼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완성된 모습에 이 피조물들도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 55장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세상이 완전히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피조세계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찬양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계신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머무르지는 마십시오. 그 피조물들의 찬양보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을 더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속히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바리새인들의 압박도 세상의 두려움도 우리의 입술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돌들도 소리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것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막고 우리의 찬양이 아닌 한숨을 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실 그 회복의 소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나아가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앞서서 가신 분이고요. 볼품없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멍에로 짐이 무거울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돌들도 부러워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